언약 잡은 자의 말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났고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머물렀던 그 기적의 시간표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고요, 언약 잡은 자의 말의 성취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안다고 해서 적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약속했지만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살아있는 지식도 아니었고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기묘라 묘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걸 우리는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분명한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어떤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까? 1번 보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이게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다 줬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저 먼 가나안 땅을 보냈습니까?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버리면은 말 그대로 방황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쫓아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을 통한 선교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는 애굽이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전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전 세계 가뭄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강대국인 애굽으로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쌀을 사야 되니까요. 쌀이 애굽에만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사러 올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먹여 살려야지 미래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도 성취됩니다. 결국은 애굽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굽을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의 메시아 올 이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왜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의 언약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자마자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했거든요. 모세는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 유모로 들어왔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언약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게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했어요. 모세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성취한 게 뭐였습니까?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절대로 애굽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해방시킨다고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우박이 내리고 뭐 악종 뭡니까 이 각종 독종이라고 짐승이 죽고 어둠이 깔리고 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러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때 애굽 왕이 두 손 들었어요. 빨리 나가라 했어요.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피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알았고 그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준비해 놓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낮에 너무 덥잖아요.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사막이니까 밤에 너무 춥거든요.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무슨 그게 농사를 짓습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만나가 필요해요. 단백질인 고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서 이기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두었다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죠. 이걸 알고 있어요. 미리 약속을 했고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차고 넘치게 거두어서 이 곳간에 넣어두었거든요. 수장절. 그래서 우린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부분을 이 모세에게 알게 하셨고 그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갖고 있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가나안 왜 들어갑니까? 메시아가 올 땅.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잡았던 언약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될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 끝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단번에 끝냈어요. 그거는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만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죄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 안 해도 이미 용서는 됐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나면 회개할 뿐이지 회개 안 해도 이미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을 했구나. 너무 분명하죠. 그거를 잡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중인되라고요. 지금은 그 말을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땅끝이 어딘지, 그지요? 지구는 둥그니까 걸어 나가면 결국은 땅끝이 자기 자리로 오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200 몇 개 있고 우리 지구 본도 있으니까 대부분 알잖아요. 지금 2000년 전 시대라니까요. 지구가 평탄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기차도 없어요. 자동차는 당연히 없어요. 모든 일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가는 도중에 각종 이 산적하고 이 해적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경찰도 없어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고요. 도저히 자기 동네를 벗어나면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땅끝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거지가 되어 있는 제자들한테. 그걸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 얘기한다면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에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무엇을 할지 알려줘요.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에 안전병이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번에 2번 뭡니까? 아모리 전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10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아모리 전투는 오늘 일어나던 이 아모리 전투는 좀 특별한 전투예요. 왜냐하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전투였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가나안을 다 죽이고 있거든요. 여리고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안 죽일 거 아니냐. 그들의 종이 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면은 안 살려줄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대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는데 그 증거로 굉장히 낡은 옷을 입었어요. 포도주 담고 있는 물통 담고 있는 걸 굉장히 낡은 걸 갖고 갔어요. 똑도 마르고 막 곰팡이 핀 걸 가져갔어요. 이걸 증거로 제시했어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왔는데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역사,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 먼 나라에서 이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를 침략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국가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또. 근데 이 사람들이 속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단 기도해 봐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했다고 나와요, 성경은. 안 하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기브온 족속들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네. 근데 이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모리 5 족속이 이 기브온이 배신을 했거든요. 가나안에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힘을 합쳐서 물리치기는커녕 그들한테 가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들이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5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아무리 가난한 족속들이 5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오니까 살려달라고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한테 가서 이제 간청한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어쩌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 어쩌면 이스라엘이 평탄하게 이룰 수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뚱땅치 맞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죄 지어도 용서 받나는데 용서 받아요. 이미 용서됐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땅이요, 낙원이 아니라니까요. 실낙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했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껏 막 죄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누가 피해를 본 사람 우리를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앞으로 안 그래야지 이 정상이지. 이 사람 용서 안 해? 그러면 앞으로 더 나쁜 짓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사이코죠.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생명적 관계도 그럴 수 없고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를 하면은 자꾸 뭐 알코올이나 뭐 중독되거나 뭐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런 범죄를 자꾸 행하면요, 개인한테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도 와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죄가 뭡니까? 타락이잖아요. 타락이 뭐예요? 창조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동성연애가 왜 타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동성연애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동성연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와요. 굉장히 큰 문제 와요. 정신질환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 일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 이스라엘이 범죄는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했고 또 이 기브온 족속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 인터넷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역사라고. 그죠? 뭐 부끄러운 일 당한 일이 있으면 흑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앙한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대가는 치는데 근데 꼭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발판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은요, 발판 삼는다니까요. 과거에 우리의 좀 실수했던 부분을요,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조금 이뻤는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남자를 죽이고 강제로 취하는 이상한 시대였어요.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 아내를 보고 아브라함 동생이라니까 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애굽 왕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왜 내한테 거짓말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바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돌려보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범죄하면은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얻었죠. 뭘 얻었습니까? 내가 불신앙했구나.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약속을 어겨버렸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얻었어요. 재산 얻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의식주를 한금 얻어서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실수조차도 용납을 하세요. 실수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겨야 됩니까? 가나안을 일단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모리 전투를 통해서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딱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반드시 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우리 과거에 발판 삼아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예, 그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시작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반드시 그 약속 성취되게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1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죠.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자. 가서 한번 붙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습했다고 나와요. 급습했다고.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 준비하신 거라 그랬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있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 뭐 일 대충 해도 돼. 그냥 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우리 축복할 건데 뭐 뒤로 넘어져 앞으로 넘으면 돈 준다며. 하나님 축복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니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오히려요.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확인을 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 최선을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면 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 약속을 잡은 자는 그때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원래 이게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습해야죠. 야 나와라 우리 왔으니까 한번 붙자 이러면은 전쟁에서 싸우기 힘듭니다. 그죠? 몰래 쳐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죽였다고 나와요. 성경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호수아 10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했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런데 도망가니까 도망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어요.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우박을 맞아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박이면 뭐 생각합니까? 뭐 요만한 돌멩이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 크기는 안 나왔는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나오거든요. 우박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단 수박만한 것들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이게 머리 맞아 죽는 것이죠. 이 일을 벌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게 만드세요. 이 하나님 영광 안 빼앗기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행하시는 경험을 체험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성취시키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맞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약속도 했잖아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의 큰 통로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뭔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두 가지 증거 준다니까요.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에 대한 증거도 줘요. 근데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증거 줘요. 경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증거예요. 제가 전도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봤는데요. 진짜 하나님 증거는 참 재밌어요. 내가 수구해서 전도됐다?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때까지.
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아니, 뭐, 전도하고 뭐, 교회 나오고 이런 차원, 이런 유치한 차원 말고요.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렇게 만남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인정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생명에서는 절대 아니라거든요. 정말로 의외,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 정말로 의외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나는 그러고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데 이런 내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는 걸 언제나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언약 잡은 자의 이제 말의 성취입니다. 언제든지 위기 오고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아모리 족속을 크게 도륙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가 왔어요. 지금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왜 그런 기도를 왜 했겠어요. 심심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야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날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도시도 날이 어두워지면 길이 헷갈리는데 얘는 지금 산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최근에 여기 들어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그 지리에 빠삭해요. 그러면은 해가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기가 시작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겠다 약속했지만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지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위기가 와요.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빨리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의 언약 기도를 시작하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태양이 머물렀네요. 진짜 달이 머물렀어요.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거짓말하고 진짜입니다. 이건 비유도 아니고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도 아니고 이건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역사적인 표현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홍해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홍해 가가지고, 저기 서해 바다 가가지고, 아니 동해 바다 가가지고, 바다야 갈라지라 이러면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확실하게 안 갈라지거든요? 왜 안 갈라집니까? 갈라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가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르고 이러면은, 바다가, 이게 이상하게 되죠. 자연계가 막 뒤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는 역사도 없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야 될 이유를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분명히 아모리 족속을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죽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해는 지거든요. 해가 지면은 도망을 가든가 피하든가 전쟁을 멈추든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반쪽짜리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성취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다 전도해 놓고요 한다는 얘기가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거쳐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로마 가야 된다 이 얘기한 적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많은 왕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로마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지금 목회지가 여기가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과정 가운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 타고 가잖아요. 예수의 몸으로. 가는데 풍랑 맞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거 누가 쓴 얘기입니까?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바울이 했던 얘기를 하나님이 인용해요. 여러분이 했던 말을 하나님이 인용을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했던 말을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했던 말을 하나님이 인용을 한다니까요. 왜요? 바울의 말이 하나님보다 대단해가지고 인용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말이었어요. 그걸 바울이 알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용을 하죠. 아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 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받는 자의 말은요,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을 언약 잡아서 기도와 전도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성취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같은 얘기긴 한데 제가 살아오면서요. 제가 누구를 조금 저주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성취된 경우를 봤어요. 그때 제가 착각을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주받았냐? 이런 느낌 하나 하고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무섭구나. 이런 생각, 이런 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가지고 저 사람 저주받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하나님 일을 한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 축복한 게 아니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내가 저주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 일을 막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 진짜 이게 두 사람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은 교통사고 나빴어요. 진짜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사람은 그 부대에서 사고 터뜨려가지고요. 저기 다른 부대로 쫓겨나 버렸어요. 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이상하다 뭐 기도응답이라기보다는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좋지 않잖아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은, 군대 오는 신병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인데, 저보고 상담을 해야 돼요. 매주마다 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설문조사 놔주고 뭐 적고, 그거 두고 한 거 다거든요. 그거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군중병인데 그걸 했는데, 그거 할 필요 없거든요. 그거 하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니까. 그거 제가 복음 전했어요, 애들한테. 아, 예수님 영접하더라니까요. 그걸 계속 경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생명의 역사들이 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이제 막 신병 교육대 맞아가지고 이제는 막 전방에 들어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제 20살 이렇게 모은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정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가짜라는 게 아니고 너무 간절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시간표를 줬잖아요. 그거 방해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놓고 이 하나님 계획이 맞는데 기도하는 거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 하나 더 기억하는 거는요, 그 한 친구가 제가 어떤 섬기던 이제 청년 때였죠. 교회에 그 건축을 한다고 해서 건축원금을 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뭐 그때 직장 생활을 했고 뭐 할 헌금도 없고
뭐 헌금이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친구는 영업을 해요. 뭐 개인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하냐면은 그 운동용품을 팔아요. 파는데 이제 뭐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이나 뭐 대학팀이나 뭐 아니면 뭐 저기 실업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축구, 뭐 농구, 배구 이런 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영업해가지고 뭐 이제 옷 같은 거 파는 거예요. 신발, 옷 이런 것들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업을 뚫어야 돼요. 뚫어야지 이제 뭐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이 친구는 진심으로 자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내가 정말 이게 복음을 위해서 이건 좀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군데 또 영업할 수 있는 곳을 자기가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마진을 자기가 먹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여러 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물론 자기 혼자의 팀이 하지만 한 곳에서 나오는 자기 수익만큼은 자기가 차려 뚫은 수익만큼은 자기가 하나님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결단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축하한다고 뭐 잘 하라고 이렇게 뭐 좋은 일이잖아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조금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끄럽다는 거예요. 뭐가 놀라고 부끄럽냐니까 자기가 한 10대개를 뚫어가지고 그것을 마진을 먹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겠다는 그 한 곳에서 나머지가 맞먹는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 보여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헌신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참 기쁘게 여기시고요. 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분의 3번 뭡니까?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죠. 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 일어나겠네요. 후에도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표, 그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시간표. 그건 두 번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시대, 지금 시대요. 홍이 갈랐잖아요. 두 번 다시 홍이 가르는 일을 하나님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응답. 개개인이 다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업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나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발을 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언약 잡은 자의 말은 성취됩니다. 꼭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고 인도받으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었듯이 하나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